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꽃길이 우리에게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꽃길이 은혜이겠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보여지고 걷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증명한 분이 계신데 평생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로 살아온 레리 크레비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50대 초반의 여성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10대 때 그리스도를 만난 뒤 헌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은 그녀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허용하셨다. 10년 전 미래에 사랑하는 오빠가 오랜 세월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오빠가 천국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년 전 건강해 보이던 밀리의 아들이 심한 복부 통증으로 입원했다. 아들은 다음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검 결과 위암으로 밝혀졌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세밀한 건강 진단을 요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다. 아들이 죽은 후 20년 동안 매우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딸은 제정신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그의 딸은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그녀가 내게 편지를 보내기 한 달 전 80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한 여성에게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도 가슴이 참 많이 아팠을 텐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여성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이 여인은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였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었다. 그 후 그녀는 기독교를 버렸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다. 지금 그녀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부유하고 반듯한 비그리스도인 남성과 결혼했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나는 늘 바랬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도 주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 믿음이 끊겨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예전에도 성경에 보면 고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끊겨야 되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허락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은혜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심지어 주제를 무엇으로 잡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나는 강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고1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고2 때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으로 헌신했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다음부터 이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리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장애를 고쳐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미국으로 4년 뒤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집회에 참여해요. 그 신유 집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 받은 후에 거기는 안수기도를 먼저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대단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가 이 친구의 고민이었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가 이 친구의 고민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지.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물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때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 친구가 그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린도 후서를 읽어봤으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질병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그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나? 이렇게 묻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이 문제로 기도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이 청년도 알았어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병이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라는 대답을 그 청년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야. 바울은. 그러면 그 병은 나았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소아마비가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해요. 저는 다 보지 못하는 긴 시간 속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그 청년이 후에 고백을 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노진준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데,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여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 고난을요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꼭 어려워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한국 예수 전도단 설립자이신 오대원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주에서 10일 동안 여름 수련회 대학생 강사로 섬기시는데 이분이 미국 분이셨거든요. 근데 첫날 저녁 식사 대접으로 그 스테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김치찌개가 나온 거예요. 김치찌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김치찌개의 맛을 한번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김치찌개만 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굶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너무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이 김치찌개를 못 먹는 거죠. 음식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냐? 그냥 먹어. 이 일을 계기로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말도 안 했는데 김치찌개가 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분에게는 이 김치찌개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먹으니 그 고난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라는 고백이죠. 은혜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요 자라게 해요. 믿음이 자라면요 고난도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에 순종하고 결단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면접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여자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조용기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은혜가 보여요. 우리는 아프리카가 고난의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도 오늘 서두에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너 아프리카 갈래? 예전에 하면 애들이 아프리카를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무섭고 어렵고 힘든 곳인지 아이들도. 그리고 이렇게 또 협박을 해. 아프리카로 아빠 간다? 그럼 자기네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간다? 하나님이 아빠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우면요,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겠어요? 고난이 두려운데? 근데 고난이 기쁨이 되면요,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도 기뻐하며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간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요,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에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도요, 한동안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져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 허드슨 텔러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허드슨 텔러가 붙잡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맞죠. 허드슨 테일러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그는 단순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되는구나. 그게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69년 10월 17일 일기는 아니고 편지입니다. 그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썼어요.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은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고 승천하였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두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한순간에 할 수 있을지.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힘이에요. 이 은혜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봐라. 오늘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봐가지고 지금 길게 원고도 썼는데 뭘 또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올라오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완전히 설교에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 한 번 더 잘 읽어보려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은혜 주신 게 은혜 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준 거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잘 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잘 보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아픈 사연을 받았던 한 여자 이야기 드리고 목회자 아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았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 소아마비의 청년,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다리 낫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초점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어도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왜 우리가 은혜를 보는 눈이 닫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초점이 계속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소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소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은혜의 눈이, 완전히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닫혀진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때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명재 목사님 영상에 나왔던 그 꽃길, 고난 속에서도 꽃길이 보이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 옥고를 치르신, 여러분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의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손양원 목사님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 우리가 쉽게 만나는 게 바로 이 염려예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너무 중요해요. 염려에 빠질 것인가 여러분? 은혜에 빠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염려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는 분이세요.
분이시잖아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넘기시고 그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맡기지 않고.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제가 2005년도에 잊지 못합니다. 5월 8일 무슨 날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한 첫날이에요. 제가 어떤 남자인지 알겠죠? 아들인지. 목회한 첫날이에요. 파주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5월 8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스럽더라고요. 처음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부임 예배를 잊지 못해요. 그냥 울면서 예배하다 끝났어요. 그 목회를 시작했다는 감격이면 좋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예배하는 서름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아내는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아내는 그날까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하고 15일 날 저와 함께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 저는 부임 첫날 뭐 한 거예요? 혼자 예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아, 첫날 목회를 나오는데 목회가 현실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신 것, 고난 속에 있게 하신 것이 뭐냐면 재정 문제였어요. 한 명도 없으니 교회에서 뭘 줄 수가 없어요? 사례를 줄 수가 없죠. 형편, 성도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처음 갔으니 후원이 있을 리도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효가, 난 와이프가 선생님이야. 난 소신 목회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생활비를 아내가 다 벌어다 주기 때문에 성도가 없거나 교회가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나 제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는데 제 스승이, 재정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 재정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목회 첫 해 이제 지나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후원을 얘기를 못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해 될 때는 미리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후원할 리스트를 딱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후원 편지를 보내려고 이게 딱 했어요. 다 이제 리스트도 딱 하고 우표만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너는 까마귀보다 귀하냐 귀하지 않냐. 이 질문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너 까마귀보다 낫냐 귀하냐 안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뭐 대답은 뻔하죠. 제가 뭐 참새도 아니고 까마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그때 후원 편지 보낼 자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원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분명한 까마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지금도 주님께서 바라보면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그 목회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재정이었으니 꼭 고난의 문제가 제 앞에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다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맡길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길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보여요. 살 길이 보여요. 은혜가 찾아오고요. 그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그 믿음이요, 그 은혜가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고난도 기뻐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